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다 좋은 분들이시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함이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제자반을 할 때마다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보다, 자신보다 더 악질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나보다 더 악한 사람. 대부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때로는 질문을 바꿔서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절대로 구원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끄럽게도 있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도 극악무도한 사람이 나오면 와,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악해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나는 그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고 저 사람보다는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적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맞을까요?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봤답니다. 뭘 봤느냐?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고 이리저리 흩어지는 걸 봤답니다. 여기서 지명은 넘어갈게요. 우리가 사실 우리 동네가 아니니까 잘 모를 수 있어서 넘어갑니다. 어쨌든 희한한 상황입니다. 그 어마어마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것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뭘 한 게 있었어야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는 꽁꽁 숨어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무너져 내린다? 이해가 안 가죠.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사무엘상 14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인데 이때부터 조짐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어떤 조짐일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20명을 죽였기 때문에 그건 아닐 거예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블레셋이 무너진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어떤 조짐이 있었느냐? 그들 가운데 공포가 임합니다. 겨우 20명 죽였는데. 제가 20명의 생명이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블레셋 군사들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았는데 그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그 숫자 중에 20명 빠진 겁니다. 모래알 20개 빠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공포가 임한다? 그리고 땅이 진동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돕기 시작하셨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될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넘어갑니다. 파수꾼이 자기가 본 걸 당연히 왕에게 보고를 했을 겁니다. 사울의 파수꾼이니까. 중요한 건 사울이 그 보고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4장 17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파수꾼의 보고를 듣고 명령을 해요. 당연히 명령을 하겠죠. 지도자니까, 리더니까.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확인을 해보라 그런 뜻이거든요. 저는 이 명령을 듣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하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가 하면요.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제 전문 잡지가 있어요.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왜 좋아하는가 하면 이게 가끔 가다가 세계 부자 순위 1위부터 100위, 미국의 부자 순위 1위부터 400위 이런 걸 발표를 합니다. 올해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4월인가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번에 경제 전문 잡지에서 세계 부자 1위부터 100위까지가 발표됐는데 우리는 몇 위나 했는지 한번 알아봐봐. 라고 말하는 것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 중에 어느 누가 됐던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짜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꽁꽁 숨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우리 중에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는 말이 안 되는 요구인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다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거. 사울이 전혀 정상적이지 않구나. 지도력을 잃었구나. 판단력을 잃었구나. 지금 제 상식으로 볼 때요. 이게 정상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물었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야, 무슨 일인지 알아봐봐. 그리고 함정일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돼.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 이게 좋은 지도자의 판단 아닐까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서 보면 그것부터 확인이 돼요. 뒤에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들끼리 칼로 베고 찌르고 하는 사실 그것부터 확인이 된다고요. 이걸 확인했었어야 됩니다. 일은 블레셋에서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 안에서 원인을 찾아봐 라고 말하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울이 정말 판단력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확인을 해보니까 요나단하고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대요. 사라졌대요.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니까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건 사울이 자기 아들이 없어졌으니까 정상적인 마음 상태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상 1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 봐라. 이 장면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장면이 기가 막혀요. 우리는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일단 이 아히야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 등장했어요. 사실 처음 등장한 건 아닌데 우리가 안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답니다. 이 거기라고 하는 거는 사울 왕 옆에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에봇을 입었다고 했는데 에봇은 아무나 입는 옷은 아니에요. 설명하자면 너무 기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아히야가 대제사장으로서 사울 곁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가 대제사장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 구절에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첫 번째, 엘리. 엘리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제사장. 두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대제사장이 엘리였죠. 두 번째는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 그러니까 아버지를 망하게 만들었던 그 두 아들들 중에 하나가 비느하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힌데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마음대로 가져가요. 갈고리로 찍는 걸 그냥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이걸 삶아야 되는데 자기는 구운 고기 좋아하니까 삶기 전에 굽기 위해서 내놔라라고 한다든지. 그런데 예배자가 거절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협박해서라도 때려서라도 가지고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게다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한마디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같은 자들이에요. 이 자들을 어떻게 못하니까 아버지 엘리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가봇. 이 이가봇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보고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죽었겠죠.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또 이 모든 소식을 비느하스의 아내가 듣게 돼요. 근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그 충격 때문인지 그때 아들을 그 자리에서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새 이름을 살펴봤거든요. 제사장의 이름으로 등장했던 그 사람 말고 새 이름을 살펴봤는데 좋은 이름이 하나도 없죠. 다 안 좋습니다. 물론 이게 다 한 집안의 이야기인데 집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안 좋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이 이렇게 썼을 때는 연결해서 보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마 아히야라는 제사장도 그랬을 겁니다. 그 나물에 그 밥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연결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그 집안이 결국은 대제사장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야가 지금 대제사장으로 그 자리에 와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제 설교를 잘 들었던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집안을 버리셨거든요. 더 이상 그 집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대신에 내 말 잘 듣는 사람 선택해서 내가 그를 너를 대신해서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무엘.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지금 이 시점에 대제사장이어야 합니다. 근데 왜 지금 아히야라는 인물이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처럼 거기에 있는 걸까? 사무엘이 아무리 늙었어도, 그래서 너무 늙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치더라도 엘리 집안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뭔가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흐름상 맞지 않아요. 물론 성경이 다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흐름상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히야가 대제사장으로 거기에 있는데 사울 왕의 명령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느냐? 사무엘이 직전에 뭘 했습니까? 당신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책망하고 떠났거든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아히야는 여전히 사울 왕 곁에 남아서 왕의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될 제사장인데 왕의 명령을 듣고 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라 그러면 가져오고 멈춰라 그럼 멈춥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히야는 어떤 인물일까 고민을 해보면요. 한마디로 사울 왕 곁에 있는 들러리에 불과한 겁니다. 구색 맞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적인 인물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제가 앞에서 상황적으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봤던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을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 봐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기억나십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다윗이 가지고 올 때까지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다루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게 바로 직전들의 이야기거든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사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라. 죽기 딱 좋은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가져오라고 하는 게 학자들은 하나님의 궤가 아닐 거다. 그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에봇 있죠. 제사장이 입는 그 의복, 그걸 가져오라고 했다라고
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제가 70인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신약시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구약을 헬라어로 바꿔놓은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 70인역입니다. 그 70인역에는 이 부분에 에봇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더라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결정적인 건 뭔가 하면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을 때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혹은 걸치고 대신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사무엘상 23장 9절부터 11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왕이 에봇을 입은 제사장에게 궁금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 주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어울리는 전개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가 막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이것도 아닙니다. 괴든 에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기가 막힌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거기까지만 봅니다. 잘 보세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뭘 말했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다윗의 이야기에 비추어 본다면 사울이 에봇을 입은 아이야에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다윗처럼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상황에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했대요. 아까 우리가 앞에 봤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고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이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알게 된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 손을 거두라. 이게 뭔 말일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 부분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사울이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묻고 있는 상황에 동시에 지금 다른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 거를 알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됐다. 그만하자. 하나님의 뜻 안 들어도 되겠다. 알겠다. 그 뜻입니다. 진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지금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 다시 말해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물었다가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야, 기다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싫잖아요. 지금 나에게 분명히 유리한 상황인데 지난번에 자신에게 불리해지는 상황 가운데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합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잖아요. 왜요? 기다리기 싫으니까요. 그냥 기다렸다가 완전히 망하면 어떡합니까? 이번에는 자신에게 유리해지는 상황 가운데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를 멈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기다리기가 싫은 거예요. 이랬다가 기회 놓치면 어떡합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릴 마음도 없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오직 자기와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그럴 거면 뭐하러 에봇을 가져다가 물어요? 그럴 거면 제사는 왜 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그래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명색이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아이야를 곁에 두고 하는 척 하는 겁니다. 구색을 맞추는 거죠. 저는요, 그냥 그래야 되니까 하는 신앙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모르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들, 그리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참여하는 종교적인 예식들,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담길 수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하라니까 하고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종교가 되고 목사가 우상이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만약에 교회가 빠진다면, 목사가 빠진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혼자 성경 읽는 법도 모르고 혼자 기도하는 법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고 목사가 없으면 혼자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목사가 기도하면 좀 낫겠지라는 정말 막연한 기대가 있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종교개혁.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유럽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가 왜 타락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 시대는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가 너무 분명한 게요, 말씀을 성직자들만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는요, 일반 성도들이 말씀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은요, 그게 권력이 되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다 알지만 더 기억해야 되는 거, 목회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차가 아닙니다. 그냥 이런 한 무리에 가장 앞에 서서 주님 바라보고 가는 사람 정도.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앞에 가는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정도가 목회자인 거죠. 어느 날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당신이 위대한 스승이니까, 선생님이니까 어디서 하는 게 맞는지 답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제 식으로 말씀드리면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으로 예배 드려야죠. 이건 형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식, 예배의 예식,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나는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부터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위해서 하고 있는지도 스스로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답을 찾으라고 했지 마음대로 찾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적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으셨다면 하십시오. 해야죠.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명령들을 따를 때 못하게 되면 저한테 사과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저한테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찾았다면 그건 하나님께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죠. 인간적으로 제가 부탁을 했다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게 맞겠지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해야 되는 신앙생활 진짜 위험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다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0절에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전장에 나갔대요.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600명. 600명이 나간 겁니다. 왜 나갔을까요? 싸우려고. 일단 기회잖아요. 블레셋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놓칠 이유가 없죠. 물 들어올 때 놓쳐야죠. 근데 진짜 왜요? 진짜로 왜요? 아니 그 이유는 알겠는데 진짜 왜요? 왜 나갔을까?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사울의 행동과 자세와 태도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저는 조급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이건 믿음은 아니거든요. 잠언 기자가 조급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잠언 14장 29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조급함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음이죠. 길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사무엘상 1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어마어마했던 블레셋이 무너져 가는가를 봤더니 각각 칼로 찌르고 있었답니다.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일단 사울이 이쯤에서 눈치챘어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잠깐 멈췄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회개하고 가도 늦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다음도 볼까요? 사무엘상 1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블레셋이 워낙 셌으니까 블레셋이 힘으로 사람들을 징병해서 끌고 왔겠구나라는 정도의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전세가 뒤집히니까 그들이 반역을 해서 사울과 요나단 편에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도 볼게요. 사무엘상 1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습니다. 숨을 수 있는 곳엔 다 숨었어요. 왜요? 절박했으니까. 절박했으니까요. 그리고도 떨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결집을 하는 게 아니라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7일을 기다리는 동안에 2,400명이 떠나잖아요.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전세가 뒤집히니까 그 숨었던 사람들도 나타나고 도망갔던 사람들도 돌아와서 사울과 요나단 편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뒤집힙니다. 그런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래서 뒤집혔을까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세가 뒤집히니까 이 사람들도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사무엘상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을 지나니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그럴 만한 원인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전쟁이 승리하는데 요인이 됐던 것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결과가 전쟁의 승리로 나타났겠죠.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혼자 들어가서 20명 죽여요. 그리고 블레셋 진영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중질환에 빠지게 됩니다. 블레셋 군사로 끌려왔던 히브리 사람들이 돌아섰어요. 그리고 숨었던 사람들,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왔습니다. 이쯤 하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아니, 해볼 만한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긴 거 아니에요? 괜히 쫄았던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 전쟁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시길 바라요. 사실 이 전쟁은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 숨어 들어갔다고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안 흩어졌다고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정말 요나단이 20명 죽여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걸까요? 아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딱 하나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 이게 승리의 많은 요인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로 보지만
아닙니다. 이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건 원래 그들의 전력은 아니에요.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전세가 뒤집히니까 그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원래 블레셋 군사들이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게 처음의 모습이에요. 전쟁이 시작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아서 처음으로 회복된다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원래 없었던 거. 원래 계획에 없었던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죠. 왜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칼로 찌르고 사람들이 흩어집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 힘없는, 아무 군사력이 없는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때 자주 사용하던 방식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성전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는 성경에 나타난 전쟁은요, 이런 식으로 이겨요. 무슨 이렇게 항아리 깨트려서 이기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기고 그러잖아요.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죠. 물론 믿음으로, 물론 회개함으로. 여기에 우리의 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가 뭔데요? 값없이 받는 거. 내 노력 없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스멀스멀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의요. 내가 뭐라도 했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내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었기를 원하는 마음이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안 돼요. 우리 천국 가서도 높아져야 되는데, 천국 가서도 딴 사람보다 높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나하고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은 저 사람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천국이라도. 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 어렸을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 거의 안 했어요. 그런 나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온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설마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은혜로만 구원하셨겠어요?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뭔가 잘 살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겠죠.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에 잘 넘어가요. 이걸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말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일 성수해야 구원받습니다. 11조해야 구원받습니다. 전도해야 구원받습니다. 봉사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도 알거든요.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 그래서 꼭 이렇게 말의 끝을 흐려서 논지를 바꿉니다. 아니, 그거 못해도 구원 못 받는 건 아니겠지만 하늘에 가면 상급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깃털모자 쓰실래요? 금면류관 쓰실래요? 쓰러져가는 초가집 사실래요? 대저택에 사실래요? 천국만 가면 뭐합니까? 가서 그진데.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냥 천국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저택을 짓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발업자도 아닌데 이런 말에 넘어간다니까요. 제발 속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도
초가집하고 대저택하고 구별이 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은혜는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그 은혜에 내 노력이 인정받지 않아요. 오직 은혜. 은혜가 뭐라고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라는 뜻을 모르는 거죠. 다만 왜 이런 착각들을 하는지는 압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바로 죽어서 천국 가면 이런 고민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죽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가 커지게 만들고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참여하게 만들까? 그게 상급이었습니다. 대저택과 초가집, 금면류관과 개털모자. 그렇게 말해야 사람들이 열심히 움직이죠. 그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우리에게도 이건 숙제는 숙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여러분 다 천국을 약속받았잖아요. 이미 허락된, 그러나 아직은 오지 않은 그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나라는 통치라는 뜻입니다.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다 땅 생각하죠. 우리는 미국 하면 미국 땅 떠올리고 일본 하면 일본 땅 떠올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저편 어딘가에 있는 숨겨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이에요. 그냥 표현만 다르게 한 겁니다. 순우리말이고 여기는 한문이고.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천국은 그 천국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 그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나라 사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 백성답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뭘 선택하시던 뭘 결정하시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이냐, 이걸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부탁드렸잖아요.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성경 가운데 여러분이 답을 찾으십시오. 언제까지 누가 시켜서, 아니면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니까, 아니면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안 하면 찜찜해서, 안 하면 목사님 싫어하실까 봐. 그런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곧 감사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함으로 받는 거고,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걸맞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이 곧 감사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 미워했던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구원받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졌던 적은 없었을까요? 그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그 마음은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교만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거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노력을 말할 수가 없고 우리의 의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자격이 없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데, 참 모자르고 참 추악한 죄인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다 이유가 되는 것 같지만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삶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사실을 감사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